무죄한 자가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것 없어. 무죄한 자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내 경우가 그렇거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한참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한 적도 없었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못 본 채 한 적도 없었고, 또 남이 안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나그네를 박대하지도 않았고, 죄악을 숨기지도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조목조목 아주 길게 상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욥의 반박을 듣고 세 친구들이,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쟤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을 딱 그쳐버렸어요. 말을 딱 그쳤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2절 보세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 들어보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다른 친구예요.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후는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세 친구가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하고 딱 말을 멈추고 나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요. 화가 아주 무척 났습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2절 보세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징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나 자신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니 결국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자를 옳다 하고 틀린 자를 틀리다고 말하시는 분인데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벌은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는 욥에게 화가 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가. 자, 엘리후는 욥에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또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3절 보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세 친구가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나고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엘리후는 세 친구와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욥, 네가 잘못했어. 아니, 세 친구들 너희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라고 이 논쟁의 시작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공동체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일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싸우지만 사실은 둘 다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났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교우들 간에, 동료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상대방에 대해 정죄의 손을 들기 전에 일단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정죄할 때의 태도가 중요해요. 정죄할 때 지나치게 행동을 하면 지나친 행동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싸움이 나거든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또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성품이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순하게 조금. 거칠고 과도한 표현은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욱 하면서 막 그냥 내세우거나 욕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싸움이 납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걸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잘 조율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보세요. 1장 20절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성을 내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성을 내며 싸우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갑니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싸워서 이겨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래 내 뜻이 맞았지? 내 뜻대로 하니까 잘 됐지라고 한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 보세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아하,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었던 것 같아요. 엘리후가 내가 나이가 적다. 그래서 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친구가 계속 욥과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말을 낼 수 있어 하고 뒷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예요. 동양이에요. 여기 파라신이 동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를 보세요. 나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옳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겠지. 그래서 나는 나이가 적으니까 뒷전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동안 참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연륜이 많으니까 그 지혜로 가르쳐서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그러나 8절 보세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지혜로운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엘리후가. 아하,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롭겠지, 정의를 깨닫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나이가 많은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이가 많다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엘리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캐치하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 이런 것의 뜻을 가진 단어가 호크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호크마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을 주십시오. 호크마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난 재간이 없습니다. 난 나이도 어리고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 호크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 자랄 때만 해도 어머님들이 우리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헷갈린 거죠.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은 지혜예요. 지혜, wisdom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knowledge죠.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knowledge는 말 그대로 지식. 그리고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후가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연륜이 많다고 거저 지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지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헬란말로 지혜는 그노시스거든요. 지식이 지혜는 소피아예요. 그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을 쫓는 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방식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지식은 어떤 재료들이에요. 도구.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도구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어요. 언어의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체력, 그리고 뭐 대화술, 웅변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도구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잖아요. 도구들이 많아요. 그 도구들이 많으나 그 도구들을, 예를 들면 그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림이라고 하면 그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연필과 스케치북만 가지고 미술가가 그리는 것과는 달라요. 미술가는 도구는 부족하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생산해내죠. 그 도구의 사용법을 지혜라고 하면 도구 자체는 지식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지혜가 정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정의는 옳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화벌의 그 주인공이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죠. 살해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거 없어요. 저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한 자들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자기는 또 환차를 얻고, 그리고 또 재물을 얻어 자기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탐욕스러운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아요, 자기에게는. 근데 살해한 뒤에는 얼마나 고민해요. 그 정의예요? 옳은 것을 수행한 것이 정의예요? 아니죠.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막 갔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갔어요.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죽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여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왜 사람이 뛰어들어? 그래서 난 쳤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를 몰았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았으니까. 그게 정의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를 몰던 사람이 뛰어났을 때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고 사람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피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옳은 일을 했죠. 잘못한 일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선한 행동을 안 했으니까. 앞에 옳다 그르다를 따르는 것은 지식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이게 선한가? 공동체에게 선한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정의를 깨닫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얻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많은 연장들과 도구들은 자기가 습득했겠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난 연륜과 경험이 많아요. 사회적인 경험도 많아요. 뭐 이런 데서도 막 경험해봤고 저런 데서도 경험해봤으니까 사회적인 연륜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지식이에요. 도구들이니까. 그러나 그 도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의 소거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연륜, 배운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것이 옳다고 밀어붙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호크마를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연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연륜들은 어떤 독특하고 개별적인 환경 속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그때 형편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옳은 것과 선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혜롭고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 호크마를 선물로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내가 가만히 봤는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거나 뭐 연륜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셔야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말한다. 내 말을 좀 잘 들으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10절에서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자신의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주로 이 얘기는 다음 주 33장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 지금 11절부터 써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얼마나 답답해서 했는지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해요.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막 가득해서 18절 막 너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 배가 봉한 포도주통 같아요. 포도청이 막 발효되고 막 푹푹 불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래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20절 보세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말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말 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말을 해야 내가 시원할 것 같아서 이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해서 시원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했잖아요. 그가 말을 하는 이유는 답답해서 시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원해지려고.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자, 다시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을 시원케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기가 속이 편하려고 말을 해요.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원하려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쌓아두었던 말이거든요. 참았다가 하는 말은 주로 화살을 날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았다가 하는 말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죠. 얼마나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마음 아프고, 이런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고, 저런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시원해지고 싶어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해지는 것과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시원케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이 나왔을 때 그 노래 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 씨라고 하는 분이 솔개라고 하는 노래 불렀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쭉 넘어가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이런 노래 있어요.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설계가 수다 떨다가 불이가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설계는 멋지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멋있게 막 포획하고 이래야 되잖아. 높은 데 날아가가지고. 근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뭐 대답하고 질문 대답하다가 불이가 달아버렸어요. 설계가 설계 역할을 못해요. 나 이 가사가 생각났다니까요. 제가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가사가 참 재미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멀리 높이 날아서 그냥 쫙 날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그냥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조잘 지잘 하면서 입에 막 다 닫아버렸어요. 그냥 말 안 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시원합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하면 몇 시간씩 막 말을 해야 됩니까? 꼭 말을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지나요? 말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내가 이건 꼭 말을 해.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갈 필요 없어요. 짚고 넘어가다가 꼭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엘리후가 끝까지 참지. 차라리 그냥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 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꼭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옳은 건 옳으니까, 그른 건 그른 거니까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하려고 생각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실수를 저질러요. 꼭 실수 저지릅니다. 나 아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톤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참았다가 터져버리니까 얼마나 또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폭발할 때 폭발의 그 위력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엘후가 잠언 16장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으면 허물이 많대요. 내가 시원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있고 남을 시원케 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시원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은 참기가 매우 어려워요. 참았다가 터지니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막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늦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릴 때부터 뭐 자기 형,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미국 살 때 미국 같이 살던 목사님들 또 자녀들이랑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면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는 영어를 못하니까 뭐 영어를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막 꿈을 꾸더니 몇 년을 돈을 모았어요. 몇 년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몇 년을 돈 모으더니 이제 다시 자기 생각에는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3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드디어 이제 미국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얘가 지금 네 초등학교 2학년 나 북가전 초등학교 그런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집에 보냈죠. 한 10개월 정도 보냈어요. 아이고, 막내는 막내.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걔 때문에 아마 흰머리가 더 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막 따박따박 말을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지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한테 배운 건 이것뿐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나 뭐 그래. 근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잖니 민서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서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러더니 막 말을 또 막 했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은 안 해. 지금 철이 많이 들었어요. 애들도요 말 못 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못 참습니다. 뭐 좀 배운 사람은 더 못 참습니다. 자기가 뭐 사회 경험이 좀 많고 사회적인 지위를 좀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은 말 더 많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다 모자란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조금만 전문가가 돼도요 그 부분에 탁 걸리면 다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 좀 더 많이 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은 보통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잠언 12장에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좋은 약은 계속 약을 다린다 그러죠. 다리죠. 시간을 두고 계속 다려서 또 다리죠. 시간과 또 깊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막 칼로 찌름같이 막 함부로 말을 해요.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또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 실수만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말 실수만 안 해도. 그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말 톤을 좀 낮추셔요. 그리고 말의 숫자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또 하고 다니지 말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다윗도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그게 시편 141편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멋진 시를 썼을까요? 내 입술의 문에 경비병을 좀 세워주세요. 보초를. 그래가지고 말이 함부로 못 나가게 딱 잡아매도록.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문을 열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많이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노래를 지었어요. 시편 141편이에요. 그만큼 말은 신앙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과 가깝건 가깝지 않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요약해 보면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을 높여주는 말은 대부분 순한 말이에요.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뼈가 있고 말을 아프게 하고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빈정거리는 말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파는 말들, 표정을 막 희한하게 두면서 막 말하는 것들, 이런 말의 행위들 얼마나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잠언 25장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으로 만든 쟁반이 있는데 거기 금으로 만든 사과가 있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보여주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금방 금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금이 은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뭐가요? 합당한 말이.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되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언 8장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하고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을 해. 선한 말. 그러니까 또 나오네요. 선한 것. 그게 정의예요.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들은, 그런 행위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넘어갈 일이 꼭 생깁니다. 사람이 옳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옳고 저렇게 보면 저쪽이 옳죠. 맨날 옳은 거 그런 거 따져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내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라고. 옳고 그름이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덕이 되는가? 선한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유순한 말을 해야 되고,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되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 말한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아서. 21절 보세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나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22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해. 내가 아첨하려고 하는 말 아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 나 죽어도 돼. 나 죽어도 되는데 말이야. 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엘리후가 말하는 건 잘해요. 그러나 엘리후가 이제 하는 말이 3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엘리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살펴볼 텐데, 이 말 자체는 맞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말한다. 만약에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 데려가셔도 돼.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말한 것이 다 정직하고 올바른 말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전 자신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을까 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잘못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네가 잘못 말해갖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 너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났어요. 욥에게도 화가 났고 새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엘리후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것은 내 의견이 없어서기보다는 절제했기 때문이야.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지혜가 있고 당신들이 바른 말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깨닫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려고 해. 그동안 참았던 것은 마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막 발효돼가지고 팽팽하게 막 되는 것 같았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마음의 앙금을 말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말을 해서 시원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을 해야만 시원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해서 시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막 그냥 뭐라 그러냐고 뭐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정말 무서워요. 꿈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게 내가 오해고 너무 심하게 내가 생각한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품이 좀 차분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 억울하면 하나님 풀어주시겠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해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더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갚아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앙금은 말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더 쌓여요. 마음의 앙금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만 풀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좀 줄이고 톤을 좀 낮추고 그리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잔잔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막 여기저기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 마음의 앙금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엎드려 잔잔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